오늘 말씀은 작은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해주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작은 씨앗이라는 그러한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말이 한 알이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겨자씨를 보신 분들에 의하면 거의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지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겨자씨를 이스라엘인가 어디 성지 순례 갔다가 그걸 좀 사가지고 왔대요. 어떻게 구할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성도들을 예배 끝나고 구경을 시켜주려고 앞에다가 상에다 놓고 이게 겨자씨입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김태희 성도님처럼 지금 기침을 한 거예요.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이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좋은 교보제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하는 바람에 그 정도, 그러니까 목사님 황당한 거죠. 이거 다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 그랬냐면, 그 정도로요, 조그만 기침에도, 숨에도 날아갈 정도로 작은 먼지 같은 그런 씨앗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자기 밭에다 갖다가 만약에 그걸 심었다라는 거죠. 그 먼지 같은, 이게 하찮잖아요, 그렇죠? 정말 코털만도 못한 작은 건데 그걸 갖다 심었는데, 남의 밭에 갖다 심은 게 아니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는데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어 그래요. 그러니까 씨 중에 제일 작은가 봐요, 이게.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는 봤어요, 겨자나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렇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주권자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지만, 사람들이 주인이지만, 천국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고 불완전하지만, 아무리 왕성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이 그래요. 원래 만들어졌을 때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통치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겨자씨의 비유를 했을까요? 겨자씨는 작은 거란 말이죠.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정확히 무슨 산이라고 하지 못해서 어느 산인지 이름을 지명하지 않아서 성경에 그냥 변화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것을 그때에 같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3대 제자죠, 또 12제자 중에서 그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천국에서 온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홀한지요. 넋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경치나 아름다운 영화관, 요즘에 아이맥스인가 이런 식으로 보면 압도적인 크기의 환경, 저는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회관 가서 처음에 그 천체관이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처음 그 유경수 여사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료로 막 운영을 하고 그럴 때요. 가니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천체 지금은 무슨 아이맥스인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돔으로 돼 있어서 천장이 그 우주에 들어간 것처럼 막 그걸 봤어요.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광경을 우리 눈으로 허상이지만 보면서도 어때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갔다 오더니 제 후임병이 이병장님 그래요. 왜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나보고 나도 휴가를 나가면 외박으로 우리는 한 달에 나왔어요. 육군본부에 있어서 3주에 한 번씩 나왔어요. 보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거기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쁘다는 거야. 자기는 영화관을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이쁠 수가 있냐.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왕조연이야. 천녀요원 왕조연. 그 애가 넋이 빠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봤어요. 이쁘더라고.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우리 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람의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런 이제 어떤 인생을 조금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움이 뭔가, 정말 외적 아름다움은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검색해서 끝나고 찾아보세요. 왕조연 얼굴이 어떻게 됐나. 물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외모로 보면 예전과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또 한 비교가 나왔어요. 한 100세 되는 할머님이 20대 때의 자기 사진을 보고 막 웃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진짜 같은 사람 맞아? 이럴 정도예요. 꽃을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들면요, 빨리 치워야 돼.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아름다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슬프잖아요.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시몬, 너는 들리냐? 낙엽 밟는 소리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슬픈 베르테르의 슬픈 책을 고등학교 때 들고 다니면서 안경, 도수 없는 안경 끼고 이렇게 보고 폼 잡고 괜히 센치해져가지고 이러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왜 그렇게 우리가 슬픔에 잘 동화가 되고 그러는가 했더니 그렇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공급을 받아서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고 또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는 지식 하나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씨앗을 심는다면 얼마나 큰 씨를 심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작은 씨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이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제자들의 믿음, 아까 그 사이에 변화산에 간 사이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간질은 갑자기 뇌병변이 생기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제 12명에 3명이 빠졌으니까 몇 명이게요? 강기수 성도님이 제일 빨랐어요. 오늘 수련회 가서 퀴즈가 있는데 1점 플러스. 9명이야. 남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제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변호사에 가 계시고 그 3대 제자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을 쫓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을 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하다가 둘 다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대장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뭐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냥 갖다가 놓으면 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말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결단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간질병이 귀신을 쫓았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병은 영적인 문제가 더 앞서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요, 병의 근원이 뭐냐 따지고 들었더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적당한 텐션은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도전하고 견뎌내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이게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다 보면은 부러지고 망가진다고요. 찢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사들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몸을 만지는, 몸을 고치는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을 보면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병도 올 수 있고 마음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질이 왔으니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무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장애를 가진 부모가 그 NGO 단체에서 그 영상을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 이거죠. 나는 죽는 거 괜찮은데 내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애를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정말 부모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그 간질병을 앓은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평생 마음이 아파. 그래서 찾고 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분이 고칠 수 있다. 그분이 천국을 그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굿뉴스,
성경 굿뉴스 바이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그 아버지의 복음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또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그 아이를 고쳐주고 나니까, 해결이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저희는 안 되고 예수님은 그 간질병 들리게 한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생명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겨자씨는 작잖아요. 그렇죠? 너무 작아요. 그런데 왜 그게 크게 땅에 심겨졌을 때에 나무처럼 크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아니죠. 한 3000년 전에, 3, 4000년 전에, 어디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병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벽씨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으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꿀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꿀은 상하지 않는다네요. 이게 살아있는 물질과 같아서. 꿀 많이 드세요. 저는 꿀 좋아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은, 그 씨 하나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가 마네킹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저는 옆에 서면은 정말 기가 죽을 정도로 잘생기고 몸 좋은 마네킹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네킹과 저하고의 다른 점이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이것이 굉장한 다름입니다. 그 겨자씨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천국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작지만, 생명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그 믿음이 뭐 그렇게 크게 해서 천국에 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심기어지면요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동물들이 쉬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지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평생의 소원이고 내 평생의 큰 짐이었던 간질 들린 내 아들의 모든 내 평생의 짐을 다 벗겨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작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능력을, 예수님의 주신 그 위대한 능력을,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씨앗 하나라는 거예요. 1363년이 고려 후기 공민왕 때였어요. 그때에 한 사신이 원나라로 파견이 됩니다. 근데 그 원나라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면직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면옷을. 면옷 입으신 분이 계세요?
면을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모카로 알죠? 모카로예요, 모카. 모카가 이렇게, 모카를 제가 봤어요. 미국에 이제 남부에 가면 모카밭 있잖아요. 카튼필드라고 하는 모카밭이 있어요. 근데 가시가 있더라고요, 얘가요. 딸내니까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고생했겠어요. 근데 하얗게 이렇게 피는데 진짜 면이야, 이게. 그걸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더라고. 그 이제 원나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옷을 입었는데 이상한 걸 입는 거예요. 면직을.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못 가져나가게 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무엇을 입었냐면요, 좀 돈 있는 사람은 가죽 옷 있잖아요. 모피 요즘에 있잖아요. 그런 거 입었어요. 가죽, 모피. 아니면 돈이 없으면 뭘 입어요? 삼배, 이런 배 옷을 입었다. 이게 얼마나 거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 되면 바람이, 여름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니까 거의 막 온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입으면 어때요?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신이 가서, 야, 이걸 우리나라에도 그냥 가져가서 재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실크나 이런 명주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비싼 귀족들만 입는 거예요, 서민들.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문익점, 강기순 둘. 빨라. 퀴즈대. 다 아는 내용인데 빨라. 이게 부저를 빨리 눌러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그 붓두껍에 가지고 왔다고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붓대에다가 넣은 거야. 거기다가 몇 개를 넣겠어요. 몇 개를 넣겠어, 그 씨앗을. 그러니까 그거를 1년째 실패했어. 이거 씨앗 또 베린 거야. 2년째 실패해서 3년째 이제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재배를 우리나라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재배를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씨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재배 한 번 성공하면 뭐가 돼요? 거기서 씨가 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도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씨앗이 다 퍼져서 이제 면직물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 씨앗 몇 개가 온 국민을 이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직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사는데, 그 재료가 어디에서 나왔다? 씨앗 하나에서 나왔다. 상상해 가십니까? 오늘 설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상상이 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현실적인 일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밭에다가 그 씨를 심었다고 얘기해요. 천국의 생명을 심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 밭에 심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란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씨앗에 비하면, 그 우리의 믿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란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 내 모습이 약하고 내 믿음의 크기가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공기, 그렇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보이지 않는 도끼스를 넣었어요. 보이는 총을 들었으면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도망가고 무서워서 막 소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들어오니까 거기 수백 명이 들어와 있어도요, 두려움 모르는 거예요. 앞에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했으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어땠어요?
보이지 않는 그 아주 보이지도 않아서 현미경으로도 봐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균이 우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아이의 그 아버지가 간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불과 물에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다치고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악한 영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엔 우리를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줄기 빛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것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자고 그래서 하찮은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우리들이요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망은요 영불에 넣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또 시작하고 영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에 시작할 때 기도 잠깐 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작아 보이지만요 큰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직접 죽기 전에 자기의 루틴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누군지는 몰라, 하나님께 했다고,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하진 않았지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 그날은 잘 풀렸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대상까지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우리의 아버지, 그렇죠?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나의 시작이잖아요. 아버지는 시작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작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정확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은 경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시작하는 기도 하나, 그리고 소박한 작은 순종. 여러분들, 순종이요 어려워요. 조그만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 작다고 생각하는 순종,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제 뜻대로 여러분들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 순종하면 자기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작은 거지만 더 큰 걸로 하나님이 겨자씨와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